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사랑의 예배를 드리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좋으시죠? 네,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저도 일평생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그런 데코도 아주 아름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쑥스러우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절과 별도로 오후 예배에 3주에 걸쳐서 계속 청지기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 임명받은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면의 마음과 생각의 그 의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지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다 할 때 그 첫 번째 의식은 무엇이냐면 소명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 의식을 갖자. 네, 그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일입니다. 청지기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의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돈을 물질을 많이 남겨서 흡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작게 받았느냐를 떠나서 그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의 뜻보다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유, 주인은 이거 하다가 잃어버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해 하면서 자기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무익한 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청지기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원대로 일하는 소명 의식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명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으로 사람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에요. 예수, 오직 복음,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나는 항상 사람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잘 세워서 위대하고 훌륭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명을 받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그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이 복음으로 일을 하고 예수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공적이 없어요. 무익한 것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상급과 아무런 관계없는 헛된 일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상급을 주시지 않아요. 너 무슨 일 했니? 열심히 교회 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예수 오직 복음, 이 일을 통하여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떠드느냐? 다 상급 받자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급 받자고. 상급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목사님, 그때 똑바로 가르쳐야죠. 그래야 내가 상급이 있죠. 쪽박찼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셔서 쏙쏙 들어오게 해주었으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상급을 받을 텐데 목사님 책임이면 나중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체의식.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지자. 청지기는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요. 나 혼자 막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각 몸에 필요한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체들이신데 그 지체들인 청지기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을 위하여 각각 지체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세상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늘 청결하고 늘 생각이 바르고 깨끗해야 할 이유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여기서 일을 할 때 항상 예수의 몸을 세워야지. 그래,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의 몸만 세워지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왜 섬겨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 봉사의 일을 합니까? 왜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에 가져야 할 의식은요, 희생의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의 의식을 갖자.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의 의식입니다. 고난을 외면하면 절대로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을 피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킬 때도 똑같아요. 가정을 지킬 때도 부모의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길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여서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 사도들의 희생,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의 희생, 우리 선조들의 희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피곤하고 곤고한 일이 있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는요, 항상 편해라, 땀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일은 가급적이면 피해라. 내 육체는 항상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육체를 치는 거예요. 물러가라.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치면서 희생해야 해, 고난받아야 해, 더 일해야 돼. 저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더 일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저만 치는 것 같아. 이쪽 동네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결국은요, 사람은 나중에 평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결국 그 평판에 의해서 대우를 받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일을 한 다음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대. 그게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교회의 협력자였어. 또 다른 한편은 교회의 협력자가 아니라 그는 교회와 별개의 일을 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교회의 협력자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가가 나올 때 어떤 평가가 드냐면 아,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는 협력자가 돼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협력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의 일을 하지 않고 이기적인 일을 한 사람은 이기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결국 이런 평가가 나.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 협력자가 하나도 없어져. 홀로 외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이기적으로 일을 하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기적인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안 좋은 평가가 나서 자신이 언젠가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희생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기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평가를 받느냐 복음으로 일을 했느냐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희생적으로 일을 했느냐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늦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몸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일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은 반드시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깨뜨리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일하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깨뜨리면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다. 관계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다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하기가 관계를 좋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들이 이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희생의식을 갖는 거예요. 관계는 아까 좀 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희생적인 평가가 있으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희생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남들보다 더 땀 흘리다 보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희생하여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협력자의 평가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요, 내가 희생의 자세가 있느냐, 희생의식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그래서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어리석다는 평가를 듣더라도 계속해서 희생하다 보면 관계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청지기 직분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요, 그것은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십자가 지는 청지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요, 많은 십자가 져야 돼요.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십자가 져서 어떻게 합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버텨야 돼요. 버텨. 중직자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오늘 내게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와 멍에가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땅에 서게 될 때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시고 더 많은 십자가 지시고 감당하시다가 내년에 2020년도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영원한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